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예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천지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모든 세상의 미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성경 예언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없으면 이 성경 예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정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는데요.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는 이 유다인들을 포로로 바벨론까지 압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예레미야서를 읽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하겠다는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될 시점에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년 시절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다니엘이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처럼 70년의 기간이 다 되어감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제 유다인들을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70일의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바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성은 무슨 성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일이라는 기간을 정하셨는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펼쳐지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70일이라는 기간이 맞춰질 때에 이 6가지가 모두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재림하심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70일의 예언이 마무리 짓고 결말을 맺는 6가지 사건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70일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천년왕국 건설과 함께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 70일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얼마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니엘이 70년 만에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예언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까? 예, 문자적으로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일에도 문자적으로 아마도 특별한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70일이라고 할 때 일이라는 단어는 7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곱을 뜻하는 샤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곱을 뜻하든지 또는 7이라고 하는 단위를 뜻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7로 언급되어 있는 샤부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7일로 뜻하는 경우도 있고 또 7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단어는 결국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에서는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일해라고 할 때는 거기서 일에는 일곱을 뜻하는 샤위임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나를 뜻하는 야밈이라는 단어를 함께 써줬습니다. 그래서 샤부와 야밈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샤부아는 7을 뜻하고요. 야밈은 날짜를 뜻하니까, 일을 뜻하니까 정확히 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7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이라고 할 때 21일 동안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일한 이 성경에서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에서 특별히 이 샤부와 야밈 이렇게 해서 7일로 이 분명하게 언급해 준 것은 9장 24절에 있는 일곱을 뜻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혼동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70일의 기간 동안에 언급된 사건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현재 파괴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을 또 살펴보게 되면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돼서 성전의 제사와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것이 회복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파괴된 성이 재건이 되고 재건이 됐다 또 파괴가 되고 파괴된 이후에 다시금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회를 7일로 할 때 71회는 며칠이 됩니까? 49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90일 동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게 되면 1회가 7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7년을 뜻한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모든 책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마지막 한 1회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1회를 연으로 볼 때 7년이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11장과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1회를 7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과 문자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께서 70일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으로 볼 때 71회라고 할 때 1회는 7년으로 해석하고 71회를 490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고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1회의 시작점을 알리는 출발 신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71회의 시작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의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조소가 내려지는 그날이 바로 70일의 시작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요게 보니까 70일회가 시작이 돼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으로 일어날 시점에 몇 일회가 지납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답니다. 그럼 합치면 몇 일회가 되겠습니까? 69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69일회가 성취될 때 분명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로 등장을 해야 합니까? 왕으로 등장할 때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그 시점이 바로 69일회가 이제 성취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회를 7년이라고 할 때 69일회가 되면 성경의 횟수로 볼 때 몇 년이 됩니까? 483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71회 중에 처음 69일회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가 왕으로 등장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 끊어져 없어진다는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사형당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70일의 시작점을 알게 됐죠. 맞습니까? 시작점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입니다. 자, 69일의 종착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언을 살펴보게 될 때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리는 것이 역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있었던 시점은 지금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유다의 포로를 기한시키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성을 중건할 고난은 거룩한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 통치자인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나와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초강대국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이 성경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인물들에게 이와 같은 조서를 내려서 포로들을 귀환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지금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과 간하여 칙령을 내린 것이, 영을 내리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칙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을 살펴보려면 과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이 영이 어느 왕 때 언제 이와 같은 칙령이 내려졌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을 잘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구체적으로 뭘 중건하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형제를 통해서 그 형제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에 그에게 보고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성문이 완전히 불에 탔다는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가 이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달라는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중건이 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에 의해서 내려진 칙령들을 살펴보면요.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칙령에는 유다인 포로를 귀환할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 칙령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칙령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C 457년에 에스라에게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예배의식을 함량시킬 것에 대해서 칙령을 내려져 있습니다.
자, 이 칙령도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에 해당이 됩니까?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BC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린 조서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구체적인 조서가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돌판을 보시게 되면요, 이 돌판은 페르세폴리스의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에서 발견된 돌판입니다. 자, 거기에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근데 뒤에 있는 관리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예, 술병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술간원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술의 독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사건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의 왕들은 이 술 맡은 관리를 지정을 하는데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그와 같은 고위 관리에게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해서 자기하고 가까이 두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돌판을 보면서 아마도 이 뒤쪽에 있는 술병을 잡고 있는 관원이 후보 중에 아마 느헤미야가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 2장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간원인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에게 이제 따라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병이 들지 않았는데 어찌 그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뭘 의심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자기를 살해할 음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추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 떨면서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왕의 건강을 빌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수심이 가득 찬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과 성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불에 탔다는 그와 같은 슬픈 사실을 그에게 얘기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 2장 9절에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왕이 조서를 이제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조서에 뭐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칙령이 언제 내려졌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재임한 지 20년 되는 니산월에 이 칙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이 이 70일의 예언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재임 20년 니산월에 대하여 의견들이 분분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는요, 예전에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 역사적인 자료가 충분하게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작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정확하게 이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럴드 호우너가 쓴 다니엘의 70일에와
신약 연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에 즉위했고 그가 즉위한 지 20년째 니산올은 BC 444년임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BC 444년 3월 5일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포고가 되었고 그때 아닥사스다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조서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대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0일의 예언의 시작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습니까? 자, 이제는 이 69일에가 성취된 이 종착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69일에가 성취되는 종착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로 등장해야 합니까? 왕으로 등장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 69일에 대한 성경의 횟수는 이 일해가 7년이기 때문에 483년입니다. 3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내려진 이후에 483년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칙령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BC 444년 니산올에 내려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성경의 횟수 몇 년을 셀 수 있습니까? 483년을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예언의 시간표는요, 1년을 며칠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360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360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반포된 것인데요. 성경적인 예언의 시간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게 되면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기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는 며칠 동안이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1260일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해당되는 1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년 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따져보게 되면 한 달을 성경 예언의 시간에서는 며칠로 보는 겁니까? 30일로 본 것이고 1년이면 360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노아의 대홍수 심판에도 보게 되면 물이 불어오르는데 5달이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 5달의 기간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150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한 형제님으로부터 아이작 뉴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으면서도 실제는 성경 예언에 탁월한 연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은 자기가 쓴 과학책보다 사실 성경 예언에 대해서 쓴 책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었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이 71회를 이 예언을 해석할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1년을 며칠로 계산한 겁니까? 365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69일이라는 것은 483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은 며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360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83년에 해당되는 일수는 며칠이 됩니까?
17만 3,881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을 때부터 며칠이 지나야 합니까? 17만 3,881일째에 그리스도가 뭘로 등장해야 합니까? 왕으로 등장해야만 이 69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17만 3,880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고 저술했던 분이 바로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이고 런던 경찰청 수사관이었던 로버트 앤더슨 경입니다. 이 로버트 앤더슨 경은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1년이 360일이고 한 달이 30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이제 이 내용을 The Coming Prince라는 이 책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게 되면 1년을 360일, 한 달을 30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9일의 총착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69일의 종착점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이 공적인 생애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는 날은 오직 며칠입니까? 하루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을 때 이제 그곳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뭘로 삼으려 했습니까?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계시하신 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적인 생애를 이제 마쳐질 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몇 세 때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까?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몇 번 보내셨습니까? 3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습니까? 33년 동안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때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은 이날만큼은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오직 하루만 자신을 왕으로 지금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제패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에게 뭐라 했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패에는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기록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려진 이후 17만 3,880일이 지나면 그리스도가 뭘로 등장해야 합니까? 왕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이 17만 3,880일을 이것이 바로 성경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연대로 계산하려면 뭘로 바꿔야 합니까? 태양력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양력의 1년의 단위인 365.2421로 나누게 되면 몇 년이 됩니까? 476년이 되고 0.0677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나머지 이제 0.0677년을 365일로 곱해버리면 며칠이 됩니까? 24.7일이 되는데요. 25일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칙령이 내려진 이후 476년이 지나고 25일째가 되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지 않더라도 일단은 연도를 계산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칙령을 내린 것이 몇 년입니까? BC 444년입니다. 자, 그러면 476년을 더하면 AD 몇 년이 됩니까? 33년이 바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야 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칙령이 내린 지가 BC 444년 3월 5일 날 내려졌기 때문에 476년에다가 25일을 더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야 할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AD 33년이 되고요. 날짜는요. 3월 30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만 살펴보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때가 바로 AD 33년 3월 30일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69일째에 7일에와 62일의 후 69일째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가 사형당할 것을, 죽임당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의 시간대로 따져보게 되면 니산월 10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4일 후인 니산월 14일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죠.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 윌리엄즈라고 하는 이 지질학자와 더불어 여러 연구원들이 국제 지질학회에다가 제출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의 제목이 사해에서 발생한 1세기 초의 지진이라는 주제로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기록 말씀대로 실제 지진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해 지역의 지진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연도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했는데 이 논문에서 이 내용들이 소개된 것은 성경시대 지진이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를 밝혀낸다는 주제였고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기술된 것처럼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못 박혔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집에 읽어보게 되면 최근의 조사는 예루살렘에서 13마일 떨어진 사해에서 발생한 지진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마태복음 27장은 십자가 처형과 함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정확하게 이것이 일치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교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